많은 분들이 전도하며 받는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막연히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전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애천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닥불에 올라온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썬노아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남편 교회 출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핍박하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니고 있으나 오다 보면 진실이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완고한 사람이 교회 오다니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 교회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참 구주로 응답하고 거듭난 인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일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 있으시면 꼭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십시오. 오늘처럼 나누어 다 같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전도하면 받는 축복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25년 동안 2,500여 명을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온전히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음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기에 그 축복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도하면 받는 축복은 그동안 전도한 저에게 주었던 것들로 지극히 저에게 해당하는 주관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면서 저 형제는 저런 축복을 받았대 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도하면 받는 축복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고 너무 커서 그 가치를 책정할 수조차 없는 복음을 부족한 제가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복 중의 복이요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 듣고 부르는 홍경민 씨의 은혜라는 CCM이 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 가슴에 와닿아서 수십 번 듣고 또 듣고 하는 찬양인데요. 특히 그 곡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야, 어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죄 많은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니 이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잘 따르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자의 삶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받는 축복 두 번째는 제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면 만족이 될까요? 비슷한 말로 어떤 삶을 살면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복음 전하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술도, 1000명의 여인도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에 무려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솔로몬같이 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많이 누려봤던 솔로몬이 성경에서 직접 밝힌 거니 당연히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종착점 끝에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 없이 만족하는 삶으로 잘 살아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뭘까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인생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받는 축복 세 번째는 제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결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말씀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할 때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려 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전도가 진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배신자야! 하고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또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약은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해져야 하고 도박은 더 극적인 잭팟이 터지고 새로운 무언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며 오는 즐거움은 날마다 새롭고 구원의 간격은 묵상하고 은혜 받을수록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분이 세상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내가 가장 먼저 각인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받는 축복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얻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생명을 찾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동부가 논에 물 들어가고 부모가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다 보니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목숨을 버려도 진짜 괜찮겠다, 후회 없겠다, 내 삶 자체를 다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만족복 다섯 번째는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는 황홀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그에 따라오는 것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온 위독한 환자를 수술 후 살렸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수술을 받는 환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가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느끼시는 기쁨과 황홀함을 내게도 같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좋습니다. 황홀함 그 자체거든요. 나쁜 방법으로 마약을 수차례 맞는다 해도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황홀함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단연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며 만족복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보시며 너는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쓰는구나.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 하고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십니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은 누구에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께 직접 듣는 칭찬,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칭찬을 듣는 거니까 정말 말로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 예찬이 예은이에게 제가 용돈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집안 힘든 친구들 학용품 사주고 몸이 아픈 친구 약 사는 데 썼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받아서 더 많은 용돈을 주며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 어떤 보약보다 힘이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하며 받는 축복 7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권능이 내게 임하고 그것들을 담대히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체이신 것입니다. 또 주님, 제가 누구에게 자랑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제가 그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직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권능을 구하는 것이오니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충만하도록 권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히 울부짖으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폭포수처럼 부어 주십니다. 그럼 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구하냐면 그냥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핍박에도 떨지 않았는데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아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안 나타날까봐 유일하게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함을 받는 축복 8번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옳은 대로가 어디겠습니까? 교회로,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빛나며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킬 때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